우리 같이 합독으로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 곧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 곧 요셉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저 한 인물 요셉. 요셉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표현했던 꿈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역시 어린 시절에 거의 간직했던 아마 꿈이 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가장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친구들마다 다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저는 그 선생님께 주저없이 했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총리가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총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총리만큼 훌륭하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총리가 왕보다 더 위대해 보였고 대통령보다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총리에 대해서 딱 고정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총리된 요셉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정말 좋은 거구나. 총리 되면은 하나님도 사랑받고 사람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참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후부터 누가 물어봐도 네, 저는 총리가 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릅니다. 그때 로기가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네가 나중에 크면은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동일한 질문을 유치원에서도 역시 로기에게 했었나 봅니다. 보통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될 거예요. 저는 아이돌이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각자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로기의 대답은 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면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요, 나중에 큰 록이 될래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자신은 작은 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자기는 큰 록이 되겠다. 뜻밖의 대답을 들었던 저희들은 그냥 갑자기 뻥 터져 나온 웃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는 거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매우 창의적인 아이는 분명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너무 엉뚱한 거 아니냐 하는 마음도 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록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크면 큰 록이 되겠다. 어쩌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꿈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꿈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루하루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같이 계속 어린 로그의 모습만 있다면 이것은 보통 크나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달리 생각하자.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꿈,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그 요셉이 작은 그릇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그릇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작은 록이 큰 록이 되겠다는 그 표현도 그렇게도 저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 또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품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보통 보는 교인들의 사업실에 가보면은 신명 이렇게 이런 성구가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 그 성구 액자가 각 사무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걸 사모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내가 작은 그릇일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리라?
장대해지리라. 큰 그릇이 되리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의 부푼 소망을 우리는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그릇은 아무리 작아도 작은 그릇입니다. 하지만 큰 그릇은 역시 큰 그릇입니다. 물론 작은 그릇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네가 작은 그릇일지라도 큰 그릇으로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에 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냐?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 나의 삶을 다스리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요셉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가족 구원을 뿐만 아니라 역시 자신도 아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요셉은 작은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조그만 일이만 생겨도 쪼르륵 달려가서 아버지께 일일이 구애바치는 바로 고자질 대장,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전체 민족을, 가족을 다스리고 통솔한다? 사실 그럴 만한 지도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재롱을 떨고 정말 사랑을 독취하자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보였습니다. 어제 엄마만 꽁마냥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랬던 요셉이었지만 그가 후에는 자,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증거, 와,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했다는 그 거짓말, 그 거짓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항구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으로 이 요셉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때는 이미 자신은 그 형들을 보박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서 침묵하며 불안에 떨고는 형들을 오히려 품는 그런 성품으로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요셉이 분명 작은 그릇에서 보다 큰 그릇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나는 늘 이런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이만한 그릇이었다면 더 이만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소한 것에서 더 큰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큰 그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 내가 무슨 학교를 취득한다고 해서 될까? 아니면 내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될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라고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큰 그릇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흙을 빚어서 뜨거운 불가마 속에 넣습니다. 바로 시험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 지나야 그저 흙이었던 그 볼품없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값진 그릇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불이 뜨거워 싫어요. 나는 그런 시험이 싫어요 라고 거부한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흙으로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값진 그릇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모세의 삶도 보면 사실은 갖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그의 삶도 봐도 갖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봐도 어느 누구나 열애 없이 다 갖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봐도 갖가지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을 통과했고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 중에 있곤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론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건강에 이상이 와서 아니면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좀 어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든 아니면 가족들의 관계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져 있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 충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마도 지금 뜻하지 않게 건강으로 문제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 또 특히나 요즘 보면은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미국마도 하루에 뭐 10만 병이 뭐 나왔다는 등 뭐 그런 자료가 통보가 나옵니다. 미국을 떠나 당시 우리 BC주만 해도 요즘 숫자가 너무 기하급수로 커져버렸습니다. 1000명 하루 나왔다는 뭐 기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 팬데믹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말도 들립니다. 정부가 또 뭐라고 합니까? 원하면 언제든 다시 셧다운을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에 오히려 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랬음에 불구하고 역으로 점점 계속 더 확산되어 가는 모습도 보곤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더욱더욱 자아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더 조심을 꾀하도록 자꾸 우리 긴장감을 불어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관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보다 큰 축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우리 믿음의 시각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소중한 계획하신 뭔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용서원 탕자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저희가 공부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마시다가 따먹었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눈이 딱 밝아지면서 생겼던 것이 수치심이 생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침을 숨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 맞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시 찾아와 묻고 계십니다. 자, 이때 창세기 3장 8장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자, 화창한 날씨가 되면 우리 모든 이들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면,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을 찾아야라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거하는 이 코막스 밸리 또는 캠벨 리버 이 지역문부대도 사람들이 그름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천국 바로 밑에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천국이면 여기 바로 밑에 가면 999 정도 되는가 봐요. 바로 천국 바로 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불편함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날이 서늘하고 바람이 서늘할 때, 다시 말해서 해가 니엄니엄 넘어가는 그 황혼이 되면, 그래서 우리 잘 나가던 일들이 갑자기 끼우뚱거리거나 내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가족들이 누군가가 삶에
운명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서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역경 또는 불안과 걱정 같은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다. 아,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구나. 바로 이때가 언제냐?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라면 오히려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와중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실은 정말 힘들다 우리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큰 것이 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게 시작됩니다. 올라고? 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 속에서 할 그 큰 그릇이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자, 요셉 봅니다. 요셉 보면은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실은 단순히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 팔린 것으로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봤느냐?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역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 누구?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것, 그것은 바로 먼 미래까지 미리 내다보고 역사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는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입술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잠잘 때든지 산책할 때든지 아니 내가 아플 때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의 삶의 감옥 생활 같은 삶일지라도 그 생활을 바로 찬양 생활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삶을 바로 희망과 행복의 삶으로 탈바꿈시켜 줍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찬수 생활하는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자매가 자신의 자녀 문제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안 가는 것은 기본이고 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좋지 않은 소위하는 불량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는 학교치로부터 마지막 경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자녀를 데려다 놓고 혼도 내봤습니다. 때로는 타일러도 봤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를 껴안고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제가 한번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이 할 일은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이 두 마디를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니 감사하고 감사한 표현을 딱 한 달 동안 날마다 소리내어서 표현하라는 이야기였죠. 자, 이 자매는 그걸 듣고서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한번 해보지요 하면서 마음으로 목사님 제안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이제 네 주가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해봤더니 우선은 내 자신부터 우리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바깥에만 나르는 아이가 이제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점차 엄마인 나와 대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했던 건 딱 한 가지,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 공개적으로 찬양을 표현했다는 것, 공개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것. 물론 현실은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지요. 눈앞에 보이는 말썽장이 자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속에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뱉는 그 순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란 일들을 바로 행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 사람들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때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짜증나면 짜증날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어떤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늘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각종 상처와 아픔을 갖고 흩어져 살던 이 요셉 가족을 애굽에서 가족 간의, 형제들 간의 그 관계를 치유와 회복의 관계로 바로 하나됨으로 만든 것처럼 흩어져 있던 이 우리 모두를 바로 이제는 하나됨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가정사, 정말 형들 때문에 바로 형들이 누가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요셉을 믿다는 그 이유로 팔아넘기면서 달라냈던 그 가정에 금이 쫙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셉, 야곱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 됐던 온 가족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런 변화,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의 변화는 상처와 아픔을 짚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가족들, 그리고 심한 흉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기는 그들 가족을 이제는 어디에서요? 바로 애굽에서 총기를 먼저
먼저 보내서 총리를 세웠던 그 애굽에서 온 가족이 함께 뭉쳐 살 수 있는 그 놀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그릇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는 그 큰 그릇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큰 그릇의 향기입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큰 녹이 될래요 한 것처럼 나는 큰 재신이가 될 거고, 나는 큰 우리 경준이가 될 거고, 나는 큰 우리 다민이가 될 거고, 나는 큰 누구누가 될 거고, 바로 큰 우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큰 그릇은 어떻게 해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늘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분열되고 흩어짐이 하나 화합과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구구단 외울 때 분주히 외우잖아요. 콕 재면 36하면 딱 나오잖아요. 58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긴 한 그 믿음의 피역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입술로 표현을 통해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크나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시련과 환난 늘 찾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의와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의 그 향기, 그 모습, 미움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용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